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장난치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즐겁게 찬양해봐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율동 해보겠습니다.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알게 돼 나를 통해 이룰 특별한 하나님 계획 있어 믿음으로 시작해봐 하나님 맡기시니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주님 뜻대로 세상을 축복하는 주님 복으로 이렇게도 특별하게 지으신 대로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하나님 크신 손에 하나님 크신 손에 나를 드리리 우리 함께 앉아서 더 알고 싶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시네 여호와
안녕, 세움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창립 5주년 예배를 맞아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왔었어요.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봐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16가 함께 배울 주제 말씀과 함께 읽을 성경 본문 어디인지 PPT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과 주제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함께 읽을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그럼 16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들어봅시다. 아메리카 원주민 중 오지 부아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이 부족은 아이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떠한 위험에도 처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었어요. 큰 동물의 공격에도 다치지 않도록 늘 보호해 주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날마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부족이 공격을 하거나 침략을 해왔을 때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아이들을 가장 먼저 지켜주었죠. 그런데 이 오지부아 부족도 한 가지 공격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이들이 잘 때 악몽을 꾸는 것을 막아주지 못했어요. 오지부아 부족은 악몽을 꾸는 것을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생각했고 이 악한 영을 자신들이 막지 못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오지부아 부족은 한 가지 물건을 만들었어요. 악한 영을 막기 위한 한 가지 물건이요. 그 물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드림캐쳐예요. 드림캐쳐는 거미줄 모양의 그물망을 만들어 아이들 머리 위에 매달아 두면 악한 영이 아이들의 머리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에요. 지금도 드림캐쳐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지금은 드림캐쳐를 장난감이나 또 방을 꾸며드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이 드림캐쳐로 아이들의 악몽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드림캐쳐로 아이들이 악몽 꾸는 것을 막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지부와 부족처럼 우리도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해요. 아무리 조심하고 위험한 행동을 피해서 해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려움 앞에서 또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까요? 오늘 주제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함께 주제 읽어볼까요? 시작!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리는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가야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예수님께서 오지부와 부족이 해결하지 못한 악몽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봅시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가르치신 후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마을로 가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리고는 기도하시기 위해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새벽이 되자
바다에서 거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큰 바람 때문에 배는 엄청 흔들리고 거친 파도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나온 제자들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그리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서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니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제자들의 말처럼 정말 유령이었을까요? 그런데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어두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자 흥분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진짜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정말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하지만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보지 않고 바다와 파도를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바닷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바다에 빠진 베드로는 이렇게 소리쳤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바다에 빠진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바다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시자 바람은 멈추어졌고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이 놀라운 상황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전도사님이 주제 말씀을 읽고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지금도 온 우주와 지구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 나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놓고 기도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어려움과 위험한 상황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파도와 바람에 더 집중했을 때 바다에 빠지게 되었죠.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자연을 다스리시는 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제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다 기억하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연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주제 말씀 읽겠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기도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자연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땅과 온 우주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도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PPT 화면을 통해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10월 외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다 외웠나요?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9월과 10월 말씀을 외운 후에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목소리를 녹음해서 그 파일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9월과 10월 말씀 외운 것으로 체크하고 달란트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자입니다. 노성은, 노성찬, 양기호, 임성아, 박준우, 신주아, 신주경, 김주환, 김효진, 김동준, 재현우, 강호준, 강영준, 윤승홍, 조수빈입니다. 혹시 이름이 없다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나 전화 주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드린 친구들은 여기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과 관련된 말씀 무엇인지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신 후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이 땡땡땡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어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전사님에게 문자로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현장 예배에 온 친구들은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되니까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함께 열방 이야기 요르단 편을 본 후에 주기도문송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열방 이야기 요르단 편 함께 보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니까 꼭 같이 보고 주기도문송까지 함께 해요. 저기 태미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나 배고픈데 밥부터 좀 먹으면 안 될까? 아무래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무리인 것 같아. 너희들 도대체 여기 왜 왔어? 얘들아, 우리 기도부터 하자. 우리가 사는 요르단에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1400년 동안 이슬람과 기독교는 서로의 종교를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외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만나 함께 교제할 때 그들은 요르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요르단은 마치 아랍의 심장과 같아. 요르단 전체의 인구의 절반이 팔레스타인이나 시리아 등에서 온 난민들이잖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선 요르단 교회를 통해서 아랍의 모든 민족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실 거란 마음을 주셨어. 이 비전을 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며 주변 지역의 교회들 가운데 비전을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중 우리 5명은 재정이나 가정 환경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웃나라인 이곳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가 이곳에 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되나요? 여기는 우리 집과 가까운 곳인데 너희는 어디서 왔어? 저희는 요르단에서 왔어요. 오, 요르단? 우리 형제 국가. 좋았어. 내가 태워줄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지만 막상 이집트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하자 언어가 통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금방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인 우리에게 깊은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이야기 고마워요. 그런데 내일은 이집트 혁명 1주년이라 어수선하니까 빨리 숙소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아무래도 분위기 심상치 않은데? 내일 복음 전하는 것은 무리지 않을까? 그럼 우리 숙소에서 그냥 중보하는 것은 어때? 찬성. 아무래도 내일은 위험할 것 같아. 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고 싶어. 며칠 뒤면 다시 요르단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이집트 사람들도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걸? 괜히 나갔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누라 네가 책임질 거야? 뭐라고? 애들 이래. 진정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저녁엔 위험하니 4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건 어때? 오, 좋은 생각인데? 문희르, 어때? 뭐 4시까지라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제 숙소로 돌아가자. 아직 4시 안 됐어. 누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고. 이 겁쟁이들. 사실 나도 조금 두려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그래. 우리 어제 약속한 대로 4시까지 최선을 다하자. 어제 고집을 부려서라도 숙소에 있자고 할걸.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전 요르단에서 온 누라라고 해요. 누라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할아버지는 청각 장애인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아버지를 위해 중보해주고 돌아가자고 했으나 누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 예수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다고 온몸으로 설명해 주셨고 그날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누라 미안해.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거야. 나도 너희들에게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계기로 전도에 대한 두려운 마음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난 단기 선교를 나오기 전에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 하지만 이제 잠에서 깬 것 같아.
난 전도할 때 가장 기뻐. 난 평생 전도 여행을 하고 싶어. 나도 결혼하면 부인과 함께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이 바뀌었어. 난 이제 평생 자전거를 타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어. 이번 여행을 통해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아. 졸업 후에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는 등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짜놓았었는데 이제는 그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경험한 것 같아. 만약 우리가 두려워서 나가지 않았다면 이보 할아버지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맞아. 예전엔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난 꼭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집트에 올 거야.